네,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실까 여쭤보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소희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겠니? 라는 말씀이셨고,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또 다른 물음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요? 라는 물음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너무 크고 넓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최근에 저에게 주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의 일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 알길 원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두 번째로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세 번째로는 나를 보내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의 나라는 화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려 본다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인 선지자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후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일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음을 삶 속에서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사야에 적혀 있는 선포의 말씀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말씀에서 나의 초점을 맞춰 보았다면 지금은 말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초점으로 두고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네, 짧게 저의 이야기를 얻는다면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분당우리교회 키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나에 대한 고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부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담당하시던 대학부 목사님께서 저의 짧은 인생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이 제자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중심에 뿌리 깊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환경, 상황, 가족 등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큐티 나눔을 하면 나는 A 상황에서 B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너는 A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고 너는 어떤 사람인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 자신을 상황 속에서의 제가 취하는 행동으로 규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에 대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성격, 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등을 말이죠. 그래서 단어부터 어려운 본질에 대해서 제자 훈련이 끝난 후에도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찾게 된 저의 답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 그리고 누군가는 정의하고 대신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사실, 그 자체로 충분함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저보다 먼저 된 개념으로 들어서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제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신이시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분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또 성도님들께서 과거에 처했던 상황, 그리고 지금 삶의 자리에 처해진 상황과 환경,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각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신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하며 살아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앉아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누게 하시고 반응하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어서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해와 우리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날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과 다시 오실 그날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선포함으로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3절에서는 그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머리 장식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는 자신을 강하고 높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느끼게 되는 수치와 슬픔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와 달리 우리를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자기 옆에 앉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값비싼 기름 냄새를 풍기며 아름다운 찬송의 옷을 입고 잔치에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요즘에 넷플릭스의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2가지 장면을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은 의사이자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환자를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장면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자신이 살렸던 환자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자신의 연구실에 전시해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치열함 속에 한순간을 함께 살아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간직해 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열악하고 먼 나라에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살리러 나라의 대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고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뼈의 일부를 절단하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외지라서 가까운 병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주인공인 교수님은 다행히 과거에 해당 나라에서 사람을 많이 살렸던 경험이 있었고 과거에 환자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던 병원으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환자와 동료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환자를 살리게 되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치열함 속의 함께함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다고 선포하며 무엇이라도 해보는, 그리고 경험이 쌓여진 기술로 웬만한 환자는 꼭 살려내는 이 교수님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 때로는 포기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누군가를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또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는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족,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 또한 모두가 그렇듯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있는 나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동역자들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개인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에는 위로를, 기쁨에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 말이죠. 이 마음의 바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차가움보다 따뜻함을 느끼면서 서로가 함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제가 함께 있으면서 또 위로받고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신데요. 더 나아가서 함께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3절 말씀 하반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 말씀에서 나오는 의의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말씀에서 넉넉함,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공의로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언자인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적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사람을 짚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정리해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피 흘리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믿는 믿음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도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깨달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게 해달라고 그 복음으로 다시금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영향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주변을 보았을 때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저는 살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7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사회에서 제가 어느 날 참여하게 되었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라고 언급은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기독교적인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어투, 행동,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면서 그 사람에게 묻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느껴졌던 따뜻함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저도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동안 저의 롤모델이 되었었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저에게도 보내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나 자신임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좁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함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펼쳐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물론 치열할 거고 쉬운 것 하나 없겠지만 누군가가 그리고 상황이 미울 때도 힘겨울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각 성도님들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궁금해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유치부라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요즘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여쭤보고 궁금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하고 이 세상을 먼저 걸어가신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말과 행동에 휩쓸리지 않고 그 어느 것도 크고 놀라우시며 각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함께 매일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함께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담아서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